아멘. 네, 교재 받으셨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5번째로 이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재훈련의 시간은 다락방 속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잘 되냐 잘 안 되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사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임할 때 그때는 이제 신경 쓰셔야 되지만 이거는 한번 실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 하시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내시고 설명도 드리고 과제도 드렸는데 실천을 못 하시면 좀 억울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라해 보시고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자. 이건 뭐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일일 집회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주차에 주로 일일 집회를 마지막 주까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한계 속에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에 묶여있다.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사람 관계에 묶여있다. 가정생활에 묶여있다. 개인의 고질적인 것에 묶여있다. 내 생각에 묶여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에 걸려있으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알겠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각인되어진, 태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돈이 있어야 돼, 뚱뚱하면 안 돼, 날씬해야 돼, 피부가 깨끗해야 돼, 공부는 잘해야 돼, 이런 거를 벌써 알고 있어요. 그 중심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고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벗겨지면 안 좋은 거니까 심어야 되고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난데 하나님 앞에서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못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 바뀌어져요. 그래서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안 하는 시간,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시간을 딱 가지고 그때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하시면 제일 빨라요. 바뀌어지는 게. 그러면 복음 안에서의 내 생각, 가치관, 느낌, 목표, 비전이 바뀌게 되죠. 매일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돼요.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자기 때문에 90일 정도 하면 반드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 하루의 삶에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한계를 못 벗어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바뀌게 돼요. 일일 집회 온통 그 생각이실 텐데 다가오신 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재훈련에 10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90가지의 제일 중요한 90%의 분량을 차지하자면 이거예요. 한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야, 돈이 없다? 그것도 괜찮을 정도로. 건강이 약하다? 그것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집은 불신자 가정이다? 그것도 괜찮을 정도로.
나는 배운 게 없다. 그것도 괜찮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사업을 하신다. 그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강단이 회복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었을 텐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나에게 힘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뭔가 갈급했던 것도 사라지게 되고 메시지를 따라다니는 증상도 없어지게 됐을 거예요. 이미 집중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신 매일매일의 오순절을 체험하시게 됐을 거고요. 교회 직분과 맡겨진 일에 자원하는 헌신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이제 매달 지금 기도 정보지 좀 더 갖다 놨는데 성교 기도 정보지입니다. 첫째 달 창간호에서는 99% 이방이 뭔가 이거를 좀 그 안에 실었고요. 그리고 99% 이방 먹고 기도했는데 99% 이방이 뭔지 몰라요. 10년 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참고나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의미. 두 번째는 아프리카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그 안에 보면 나오고요. 이번에는 1% 그림자로 99%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선교사 제1위로 파송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왜 보내야 되죠?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런 의미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 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맡겨진 일에 대한 자원하는 헌신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는 이런 응답도 오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일일 집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 한 주, 매일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전도를 중심으로 없었는데 이제 전도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일 집회를 해보시면 알지만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저도 오늘 한 군데 하고 왔는데요. 30명에게 정말 다 초대한 겁니다. 그 중에는 남편도 있었대요. 그때 남편의 반응, 미쳤냐? 왜 그러냐? 또 그냥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카페 개업했어요? 카페에다 초대를 하니까 어쨌든 전전긍긍하다가 한 달 내내 막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할 걸 이러면서. 왜냐하면 일단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품어지는 사람들 다 적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아마 적은 모양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5명이 와가지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힘들지만. 내가 얘기했을 때 올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실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 삶 속에 많은 전도의 문이 있는데 못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분명히 제대로 해보시면 한 달 내내 전도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 넘는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당장 오늘 거의 못 오게 된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기도를 하든지 50분 동안 제가 기다려줬는데 드디어 5명이 온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10분만 더 이러다가 왜 예수 이름을 주셨는지 메시지 들을 때는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진짜 영적 전쟁 속에 놓여져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왜 권세를 주셨는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후속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터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권세는. 우리는 아직 전쟁도 안 하고 있는데 포를 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동원할 이유 없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충 소극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현장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준비들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현장이라고 결정되어진 그 현장 안에 점점 더 확신이 생길 겁니다.
대상자가 많구나. 이것도 알게 될 거고요. 대상자가 정말 기도로 품어지게 되고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게 왜 안 보이냐? 이 1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내 한계라고 하는 인생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 집회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수부로 따지면 잠수부가 그냥 바닷속에 들어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점이 있듯이 생명장치도 꺼내고 휴식도 하고 작전회의도 하고 교대도 하는 것처럼 나의 전도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개인 전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 가봤더니 부담이 안 되면서도 뭔가 인생의 답이 되는. 불신자에게는 차 한잔 하듯이 인생의 좋은 답이 되는 겉면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양육할 사람들도 찾고 그러니까 매달 진행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일 집회 중심으로 복잡했던 전도 행위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딱 정돈이 되는 그리고 전도를 위한 시간, 장소, 사람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일 집회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영접운동, 개인 양육, 사명자를 찾아서 개인화하는 거, 다락방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이 개인 전도 차원보다 더 의미 있게 아마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다락방을 이제 인도할 때 사역자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사역에 임하는 자세나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논리도 갖게 되고 또 말씀 운동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자, 설명만 했는데요. 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세 번째, 개인 양육이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맡아서 개인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개인 양육할 때 갖고 있어야 될 시선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만요. 사역의 모습은 대강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개인 양육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답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한다. 사역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그냥 나는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태도는 건성건성하는 식으로 대강해줘야 돼요. 왜? 시간 정해놓고 안 나타났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이지 손보면 어떡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세게 막 메시지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제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말씀 전달하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되게 하는 타이밍이 올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했던 거 있죠? 그걸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침, 밤, 우리 말씀 묵상해보자. 한 주일 동안 잘 따라오면, 못 따라오면 또 슬그머니 그만두시고, 따라오면 또 명단 30명 한번 적어보자. 그것도 잘 따라오면 일집회 날짜를 한번 정해보자. 일집회 열리면 바로 다락방 확정하시면 되죠. 양육하다가 거의 중단될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현장에 두자. 악착같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만나는 분들이니까 현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문을 찾아서 그 사람을 개인화하고 나면 그쪽 현장에다가 부르시면 돼요. 현장에 두었던 분들을. 개인 양육하다가 끝나요. 거의 사역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자의 모습, 관상 보지 마실 것. 무슨 얘기냐면 인상이 좋다, 인상이 안 좋다. 그 사람이 뭐 활동력이 어느 정도다. 그 사람의 그 경제적 배경이 어떻다. 적극성, 또 막 눈물 흘리는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눈물 많은 분들은 눈물 많이 흘려요. 없는 사람은 또 안 흘려요.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도움은 안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준은 뭐냐? 복음에 대한 적극성. 이게 기준입니다.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주변을 자꾸 연결하는 사람,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누굴까를 주시하면서 양육은 대강하는 겁니다.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서 개인 양육하다 보면 몇 명이 더 그 사람 주변에 영접이 되더라도 묶어가지고 다락방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 양육을 계속하는 겁니다. 묶어서 그냥 개인 양육 차원으로. 왜냐하면 아직 조장 역할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람을 묶으면 사역자인 내가 조장 역할까지 계속 하다가 사역자가 안 가면 그 현장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일단 아직 개인화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사람이 안 찾아졌으면 개인 양육 계속 하는 겁니다. 서너 명 데리고라도. 그러다가도 답이 되는 사람이 못 찾으면 10주 했는데 그럼 현장에 두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교회로 그냥 연결해 주세요. 가까운 교회로 연결하든지 수원동복교회는 좀 작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게 하든지 아무튼 그분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두고 그냥 손 딱 끊어도 됩니다. 나중에 다락방이 열리면 그때 초대하면 또 와요. 그래서 다락방을 그냥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해도 될 사람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개인 양육은. 그러니까 개인 양육을 막 6달, 1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교회 속으로 넣어주면 되죠. 현장 속에서 또 문 역할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영접하고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 집회와 개인 전도는 좀 차원이 다르다. 시간과 준비가 미흡해서 좀 미진하게 한 분들은 11월 달에 제대로 해보시고요. 한 달 내내 만날 때마다 구두로 초청해도 되고 모바일 초대장으로 초대해도 되고 조그만한 초대장을 써서 주면서 권면해도 되고 꼭 한 달까지 안 기다려도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접하세요. 그리고 개인 양육도 시작하세요. 요지는 개인 양육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함께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일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이 아니라 실천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요. 나중에 사역은 조금 더 여유있게 길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집회는 30명에게 매주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운동을 하면 너무 사역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기 기도했으니 30명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러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5명 왔는데 낙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몇 명이 오기로 확답을 했대요. 오늘 3시인데 3시까지 못 온 겁니다. 많이. 한 명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직원 억지로 데려다 앉혀놨어요. 보니까. 나머지 온 사람이 알았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저는 오늘은 이 한 명에 대한 계획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속이 타는 거예요. 속 안 타셔도 돼요. 믿고 기다리시면 되죠. 그랬더니 5명이 왔고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 뒤에 3명이 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개인 전도, 영접, 양육의 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일일 집회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중단하고 개인 양육은 자연스럽게 중단하고 현장에 그 사람을 두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락방이 확립이 딱 되면 거기다가 초대를 하시면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복잡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실천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네, 말씀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을 시작할 때 메시지입니다. 복음 편지 하나 가지고 해도 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해도 되지만 실제로 현장 사역을 해보면 지난번에 숙제하셨죠? 내가 만나서 영접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명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의 배경도 있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면 영접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오케이 하면 이제 5권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맞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도 복음 편지만 갖고 할 거다. 그래도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양육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논리가 딱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줄 무신론자의 배경이다. 그러면 무신론의 배경을 딱 놓고 계속 답을 주는 겁니다. 십과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속의 배경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 무속 배경에다가 계속 각과마다 답을 주는 거죠. 지난번에 숙제를 했고요. 그래서 마음은 최고로, 자세는 대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줘서 문으로 역할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는 아닌데 세 번째부터 복음을 확 붙잡는 사람도 있고요. 첫 번째부터 붙잡는 사람도 있고 한 7, 8주부터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설득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개인 양육 때는. 그리고 후속 조치입니다. 양육하다가 거의 중단되죠. 이 사람은 그냥 현장에 두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대부분 양육하다 중단되면 인간관계도 끝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든지 교회 속으로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다른 사학자를 만나든지 괜찮아요. 현장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양육을 다 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나 전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락방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교회 속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굳이 내가 또 많이 안 만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안 만나시면 되고요. 문제는 양육을 해봤는데 복음에 정말 반응이 있고 자기 주변을 연결하는 문 역할할 수 있는 것 같은 대상자를 찾았어요. 이 사람은 개인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영적인 상태에 답을 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양육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나 사역을 잘해야지 이런 부담은 안 가시면 됩니다. 그냥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답이 되도록 하시는 사람을 붙잡아서 뭔가 이렇게 개인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두려움 없이 말해라. 복음을 오늘 메시지 전체의 답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5가지 정도 교재가 있는데 복음 편지하고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 그리고 1:1 개인 양육 메시지 그 다음에 EBS 교재 안에 들어있던 거 7과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안에 5과가 있습니다. 자, 복음 편지는 어떤 분에게 양육할 때 좋으냐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사명자를 찾기를 원할 때 더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교회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낙심해서 쉬고 있거나 예전에 전도운동 단체에 참여했다가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회 CCC나 참여했다가 뭔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거나 내가 그냥 봐도 사명자인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개인 양육을 할 때 복음편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편지 내용은 한 과마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단어나 내용들이 교회의 배경 속에 있던 사람이 이해가 되지 완전 불신자는 이해 안 되는 내용과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복음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해도 되는데 개인 양육할 때는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 답은 성경 구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이 답이에요. 왜 행복이 없죠? 네? 하나님 떠나서. 예,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를 설명하는 게 여기 답입니다. 원죄.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냐?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장면이 메시지가 상방에 나오죠. 그리고 4강에서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죠?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답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증거다. 그 성경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럼 내가 어떻게 변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7강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영적 싸움하면서 살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을 때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들을 쫙 주는 겁니다. 10강. 기도하면 내 질병이 떠나가는가. 뭐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는 이런 거 내용들이 좀 정돈이 되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 또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도와야 됩니다. 양육할 때. 그러니까 주로 기존 신자였다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개인 양육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교재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교회에 등록된 새신자를 교회화할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내용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관점으로 좀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도 새생명 새생활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 개인 양육 메시지는 불신자가 영접했을 때 전혀 교회의 언어를 몰라요. 정말 불신자 만나보셨어요? 이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이 안에 찬송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어 의미 하나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양육을 할 때 주로 그런 불신자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때 유광수 목사님이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한 10주 정도 메시지를 해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정돈한 겁니다. 11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속도는 천천히 설명하게 된 겁니다. 1강은 진실한 답을, 인생의 답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는 찾은 사람이 있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게 1과예요. 그러면 왜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나님 모를 때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과거를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요.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인생의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바뀌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됐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왜 직장에 가야 되고 왜 가정생활을 해야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 제자로 산다.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9가 사회생활은 300% 전문성을 가져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생활은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비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가정생활은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방향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어렵지 않고요. 쭉 불신자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교재 안에 7강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현장에, 나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EBS 양육자, 개인 양육자로 파송이 돼서 그 만난
양육 대상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나는 수원에 사는데 오산에 개인 양육자로 파송이 돼서 가서 그분을 한 10주 정도 양육할 때 한 7강 정도를 가지고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 개인 양육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사명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육해 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사역자로 가서 EBS 사역자로 가서 그 사람 한번 진단해보고 도와줘봐라. 이럴 때 7강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1강의 내용, 그리고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요. 또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거, 교회도 종교 생활하면 똑같은 재앙이 온다는 거,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당신의 대적이 있다, 사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7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반드시 EBS 사역자가 붙어서 양육을 할 때는 다락방으로 연결하는 대상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서 문을 찾기 위해서는 양육하다가 중단을 현장에 두는데 EBS 양육자로서 가서 다른 현장에 파송돼가지고 양육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 마칠 때는 다락방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명자인 경우는 EBS 개인 양육자가 개인화를 시켜서 다락방의 문을 열기 위해서 EBS 사역자가 파송돼가지고 양육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일 좀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현장 복음 메시지 아시죠? 총 60몇 거를 짜여져 있는데 그 안에 1과부터 5과 내용을 가지고 양육할 때 쓰는데, 이것은 정말 사명자인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빠르게 개인화할 필요가 있을 때 복음을 설명하면서 개인화를 같이 해나갈 때 이 교재를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불신자 중에 사명자인 경우가 좋아요. 기존 신자들 중에 또는 교회 배경 속에 있던 사람을 개인화할 때는 복음 편지 가지고 가면 좋고요. 지금 불신자인데 어떤 사람은 첫 번 양육하는데 복음을 확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연결하는, 불신자의 배경에서 돌아왔는데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장 복음 메시지 안에 있는 5과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새로운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치는 거거든요. 이분은 거의 아마 다락방의 문까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권의 교재를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사역자용하고 교재용하고 다 정돈해 갖고 왔어요. 고맙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역자용 가지고 이렇게 좀 메시지 준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교재용 나눠주고 여러분은 사역자용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왔어요. 근데 새생명은 그렇게 안 해도 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5권을 여러분들이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아마 교회에서 지금 인쇄해 갖고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저는 1,000원씩이라도 바꿔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재정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요거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개인 양육 이제 안 하시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뒤에 실천 과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이 교재 메시지를 막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송하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또 이렇게 한 페이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잘했죠? 이거 찾으려면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딱 돋보기 좀 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게 했는데 이것을 노트에다가 한번 쓰세요. 그럼 지난번 과제 내준 것 중에 그 뒤에 질문하는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밑줄만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안 쓰셔도 되겠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쓰시겠습니까? 네. 그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 논리를 이미 쓰면서 가시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양육할 때 너무 메시지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73가지인데요. 꼭 써보시고, 이 내용은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우리 최명숙 행정하시는 전사님에게 넣어드릴게요.
불신자가 영접하면 아직 교회도 등록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명자를 찾으면 개인화를 시도할 때 우리는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잖아요. 매일 묵상을. 그 사람은 아직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묵상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복음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전날. 이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막 하는 중에 교회까지 아마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요 내용 가지고 그냥 묵상을 시키면서 개인화를 시도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번 노트에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실천 과제는 요약해서 써도 된다고 했는데 막 다 깨알같이 쓰였더라고요. 많은 친구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성경 관련 구절을 한번 마음성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하실 때 메시지를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과 입장에 맞게 그 사역자 영어로 보면 내용이 많아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는 그냥 메시지를 나눠주고 메시지를 다 안 하고 간단하게 답만 주고 기도만 해주고 와도 되는 거예요. 바쁠 때는. 그러나 좀 시간이 나면 메시지 내용을 다 전달해도 되고요. 요점은 뭐죠? 하나님이 그 양육받는 대상자 중에 하나님이 복음에 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으려면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명은 영접해서 개인 양육을 서너 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개인화해보죠. 같이 다락방 운동할 사람인지를. 개인화가 되면 거기다가 양육했다가 중단된 사람, 영접하다가 양육도 안 된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묶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 안 무너지고 계속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적어도 4명 내지 5명을 개인화를 시도를 해요. 반드시 매달. 그러면 한 2명 정도가 개인화가 돼요. 자기 스스로 1집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현장에다가 묶어요. 다락방으로 묶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다락방 한두 군데는 꼭 엽니다. 그럼 나중에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제가 사역자로 가서 도와주되 그 다음에는 안 가요. 그 조장이 이제 사역자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장들을 찾아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다락방 사역자반에서 실천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개인 양육이 열렸을 때 5가지 교재를 가지고 의미 있게 양육을 시도하되 양육을 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양육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별로 은혜를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 사람들 현장에 그냥 두는 겁니다. 나중에 다락방으로 초대하면 되니까. 우리는 막 악착같이 도우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너무 사역자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또 놓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 양육도 부담 갖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